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7장을 전부를 다 볼 경우이기 때문에 짧게 앞뒤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런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운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좀 내려가서 또 5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5장에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이 죄로 말미암는 병의 속박에서 사람을 건져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건져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를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그 피 아래 머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죽인 양의 고기를 먹고 여행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상징을 하고 있죠. 유월절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6장에 이르러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백성을 먹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6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을 세면 오순절이 되는데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6월절에 처음 그 6월절 이틀이 지나고 나면 6월절에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리의 이삭을 따가지고 가장 실한 놈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그 이삭의 단을 묶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를 바라고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6월절에 죽으시고 그 이틀 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어서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오순이니까.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을 나와서 여행을 해서 그들이 도달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50일째 도달한 곳이 시내산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불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나니까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상징이고요. 오순절 때 하나님의 성령이 50일 만에 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 곧 법이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확 임하고 나니까 그날 또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지나서 77절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고 심판을 면한 것으로 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던 절기였던 이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번 이 결실을 합니다. 오순절 때에도 여름절기 오순절에도 이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렇게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절기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장막에 7일 동안 이렇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집 앞에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금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그 7일간 머물면서 뭘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장막 같은 초막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장차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초막에 살았고 또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 땅을 대망하면서 또 7일간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구원의 앞에 것이 근거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본체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하시다가 유대인과 논쟁하다가 내가 그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근거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림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행한다는 말이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것을 신약에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뭐라고 쓰냐면 천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할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품고 또 함께 동거할 사람들을 얻어내시는 이와 같은 그림이 이미 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이 정착했을 때 성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천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단어가 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장막을 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영원히 이 안주하시고 이 성전이 되어 가지고 거주하시는 그림이 또 나오고 거기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스가랴서 14장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과 이 경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맨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그들이 7일 동안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그 예루살렘 성 곳곳에다가 커다란 횃불들을 밤새도록 7일간 밝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밝히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금 주전자를 들고 와서 물을 가득 길어가서 그것을 제단에다 붓습니다. 이것을 7일 동안 반복을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 아닌 그들을 따랐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가서 그 강들이 만물을 적시었습니다. 또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보좌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또 이 온 세상을 소생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만국을 소생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수의 것이 근원이 되시는 것을 지금 이 초막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었는데 초막절에 선뜻 나서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몰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로 인해서 제때 올라가지 못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세상은 종교는 주님을 몰라보지만 은밀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두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올라가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려면 올라가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보같이 그 베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볼 것 같으면 광야에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을 그 메시아로 받아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세상의 성공과 또 성취를 위해서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늘 이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지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올라가시지요.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지도자들과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참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요하고 있었지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 기준이지요. 오늘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신앙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또 자기 기준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군중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있었죠.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예수님께 대해서 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낭떠러지로서 밀어 죽이려 했었고 또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로마군에 의해서 죽게도 만들려고 했었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속들을 보내서도 죽게도 하려고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이 살해 의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입장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절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할례는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주일 안식일 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은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할례는 사실 10계명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나 6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들과 입장이 틀리다는 이유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는 안식일날 행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친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만 내게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위기를 만날 때 삶의 어떤 이렇게 꺾어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내게로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끈 자들만 내게 온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앞에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지나온 인생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았구나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납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날 제일 큰 날 이 모든 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끝날이거든요. 그 끝날에 그 물을 붓고 한 그날에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되어지고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에 차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께 쌓아가는 종교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영혼의 깊은 곳에 목마름이 생기고 컬컬하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절대로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더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지요. 자기의 기준이라든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과 또 소속과 전통에 배부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자기가 속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소유가 갖고 배부른 사람들은 절대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자들은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옆에서 가만히 봐도 결혼식 그 좋은 날 보고 있는데 왠지 마음속에 쓸쓸한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 좋은 날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일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그 말에 뭐 그냥 의미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길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인생이 슬프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에요. 주님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이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한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맛도 못 봤습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적이 없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 쓰다가 반납해야 될 몸뚱아리만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주었습니다. 이 숨결을 잠언 20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등불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아무리 인생을 내가 더듬어 살아와도 자꾸 마음속에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어디에 어떤 종교가 안식하라를 법으로 만든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 봤어요? 여기에서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해란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요?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거든요.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자기 인생을 짓거니까 지가 경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시작한 생명이니까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식해요? 변명하고 싸워야 되고 나를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할 수 있냐고요. 자기 인생 아무에게도 맡기지 못하죠. 자기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자기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지 싸우려고 들고 동생도 죽이고 아내한테 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이 아주 끔찍하고 고약한 본성이 사람인데 어떻게 안식을 해요? 어떻게? 안식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이 무장을 해제하고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초라한 사람이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 거저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맺게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자존심 다 세우고 내 힘 가지고 다 어찌 해보고 자기 경영에 이렇게 자기 경영으로 자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시컷 믿고 나서 나중에 지옥 가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께 가서 나를 얹어내는 나 자신을 그분께 이렇게 얹어버리고 함께 되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동거하는 이 연합 겪어보지 못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신다고 하는 말은 광야 그 땅에서 말이지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비도 안 내리는 땅에서 목마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샘을 발견하고 벌컥 물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요, 그 물은 나 자신을 다 적셔내고도 남을 만한 것이고, 성경은 이 광야를 지나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내가 이 참 생명이고 생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이 함께 되어지는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은 오는 데까지는 하는데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 내가 도구해야 될 사람들, 깨어진 관계, 뭐 또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셔야 될 사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퍼질러 앉아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신다고 하는 그 말이 네가 그것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필은 배일까 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쓰여진 적이 없는 거 아세요? 너희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배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욕망의 근거지를 얘기할 때 배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마주선 자리에 입장을 달리한 자리에서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고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핍과 정죄와 불안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뭔가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나를 배불리지 않으면 내 소유를 채워놓고 안전을 지켜내고 나를 방어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냐면 그분께 내가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 배가 있는 자리, 욕망의 자리, 범죄에서 정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경영해서 무엇인가 becoming 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이 존재 자체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become 되어야 될 어떤 이 쫓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서 불안과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던 사람이 내 생명은 예수님 거구나. 주님이 내 생명에 함께 동거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구나. 예전에는 이쯤 되면 나는 분노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싸워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생명이 주님 거구나. 주님과 나하고 입장을 같이 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딱 알게 되어질 때 그런 그동안 싸워왔던 것을 거기서 딱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에는 재밌는 것이 해부라는 동사가 없는 거 아세요? 갖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부라는 동사가 이상하게 거기는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비슷한 동사가 있는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영접하다는 단어를 쓸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쓸 때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뜻으로 깨닫는다 말로 쓸 수 있어요. 깨닫는다. 그래서 저희가 참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카탈람바노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의 이해 밑에 둔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자기 밑에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란 말에서 있어서 갖는다라는 표현은 람바노인데 그것은 영접한다,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명료해지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인가 채우고 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신앙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일치하고 함께 되어서 내가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의 힘으로 살고 그를 통하여 살고 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이지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맛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하고 나눠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하속들도 내가 그같이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마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우리 영혼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왔다가 이때는 비로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점 쌓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 바꾸기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고백을 성도의 입에서 받아내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초막절에 본체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